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장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록장 21장을 빼면 요한복음은 20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도대체 왜 기록한지, 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믿게 했느냐, 이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그게 말씀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이 뭔지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그 구원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여줘도 그냥 평범한 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훨씬 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보여줘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혼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지간한 말씀에는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게 무려 구약 말라기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무감각한 것들을 깨트리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성들을 깨우지 않고서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들에게 와 진짜 뭐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 그것을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세미아라는 헬라어로 세미아라는 말로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표현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에는 뭔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보여주고 싶은 뭔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어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와서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하는 걸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빌립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나다나엘이 1장 4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도만 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뭐 그 정도 갖고 놀라느냐, 너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2장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켰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사건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 뜯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그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2장부터 12장까지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실은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그 말씀들을 직접 보여주고 믿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믿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 예수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말씀을 믿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도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한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림이를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직접 떡을 먹지요. 그리고 생선을 먹습니다. 배를 다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직접 떡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다 먹여주죠. 그리고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떡 나오고 밥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가면 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해서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첫 번째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표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12장에 보면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2장 37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행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12장 여러분 43절 이전에 43절 이전이 42절을 자막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인원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았대요.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유대교를 그들이 배교하고 개종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해당에서 출교를 당해요. 여러분, 그런 단순하게 더 이상 해당을 못 들어가는 것에 지나는 게 아니라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재산의 상속분이나 또 직장이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얻을 수 있는 상속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당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걸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의도하셨던 목적은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는 여전히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사람의 영광들, 그것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더 이상의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성경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이 말씀을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표적이 없어도 말씀만 들어도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실은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진짜 그러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실은 한국교회는 이런 기적을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한국교회는 어디로 돌아갔냐면, 여러분, 부흥회에서 부흥 사경회로 이제 교회 프로그램들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변할까?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은사도 많은데 고린도 교회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이 변하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다 해서, 여러분, 이제 부흥회를 부흥 사경회로, 말씀 사자에서 말씀을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사경회로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경회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죠. 성경 공부가 생겨나다가, 그러다가 그 성경 공부가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변하게 하자. 그게 제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를 열심히 했는데 머리만 커져버리고 가슴이 하나도 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실은 부흥이 정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92년도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시대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카노 목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약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만 터가리고 매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내비교토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를 모이지 않아. 이 사람들이 교회는 늘 등한시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전도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도 나오지 않는 주일날
자기들 모이면 열심히 모여. 그러다가 결국은 두 개로 또 쪼개져 가지고 또 분열이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가슴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만 커지니까 아는 것 많으니까 자꾸 이제 내가 잣대가 되어지는 거죠.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의 의가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죄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이게 사람의 의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나가 헌신한 줄 알아? 이게 사람의 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 게 내 때문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그것을 내 의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기도도 그럴싸하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혀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늘 끊임없이 싸우는 거.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우리께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만 가지고는 또 기도만 가지고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팍함이 어떤 강팍함이냐면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아닐까요? 내가 마치 예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장로님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나 배울 거 없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일을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변하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도 그분이 정말 젊었을 때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긁었대요. 얼만큼 많이 긁었냐면 자기는 갈키로 돈을 긁은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돈을 긁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냥 주일이면 그냥 마대자루에다가 돈을 막 긁어 담아서 저녁이 되면 가족끼리 다 세는데 다 못 세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돈 셀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자기는 담임 목사를 제일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늘 목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조그만 가가지고 심지어 뭐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막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는데 그냥 다 재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화재 보험을 들기 전에 불이 나서 다 타져갖고 아무것도 없는 젖대미가 되게 해버렸어요. 심지어 있던 재산들도 처남이 속여가지고 다 사기쳐서 다 땅도 팔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한 영성 프로그램에 가서 그분이 회복이 되고 지금 80이 넘었지만 그분은 정말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의가 많은지 사람의 의가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그게 진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을 늘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준 거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존귀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늘
저는 돈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얻었어요. 저는 돈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늘 80이 넘어서도 열심히 섬기는 일이에요. 권사님은 폐지를 주어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세요. 당뇨가 있어서 가다 쓰러져도 그래서 호주머니에 사탕 넣어갖고 다니면서 쓰러지면 사탕 빨고 다시 일어나서 그 팔아가지고는 하루에 5,000원씩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또 교회 헌금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자기들은 외형적으로 사람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쳐서 가져가 버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에게 드러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말씀이면 충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강팍했을 때에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제대로 믿어라 라고 호소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마음의 눈이 다르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줘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표적만 구하고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도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적을 또 표적을 바라지 않는 것도 건강한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야죠. 여러분, 영적인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의 마지막인 여러분 20장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도마의 사건입니다. 도마의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혼자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자기가 없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봐야지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에 여러분 창자국 보여주면서 만져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있죠? 시작.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30절 읽죠. 시작. 예수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7가지 표적만 기록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마 요한은 훨씬 많은 표적들을 다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는 데 있어 효과적이니까요. 그런데 표적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긴 되지만 표적 때문에 결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대표에서만 표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은 표적이 있어도 믿지만 표적이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예수를 믿지 않는 전체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 일으켰던 표적, 7가지의 표적,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의 그런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고 믿게 하는 일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2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혼식, 잔치가 이루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결혼식, 잔치, 여러분 결혼식, 잔치, 이 잔치라는 개념 때문에 실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실은 이 기적 중에서, 표적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 어떤 개념을 품고 있냐면 잔치의 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은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매우 기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찾은 걸 기념해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잔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 마당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구원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에서 보여주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 기법이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이 뭐냐?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누룩에 대해서 알죠. 누룩의 성질에 대해서 알죠. 처음에는 조그만하지만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되면 누룩이 다 퍼져버리죠. 천국은 그렇게 확장성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잔치와 천국의 잔치를 비유만 하면 실은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도 있는데요. 왜 하늘나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땅의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와 특별히 땅에서 일어나는 오늘 결혼식 잔치의 그 차이가 뭐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땅의 잔치보다 하늘의 잔치가 훨씬 더 탁월하냐?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잔치는 하늘의 잔치는 갈수록 많아지고 풍족하고 질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잔치, 땅의 잔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하기 전에 잔치를 준비하는 그 물품은 딱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잔치 준비했던 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부요해져요. 풍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왜 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고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질은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낼 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술이 취하지 않고 입맛도 정상일 때에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조금씩 입맛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이제 하품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땅의 잔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개입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땅의 잔치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떨어져가는 질이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흥이 나는 겁니다. 더 즐거우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땅의 잔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잔치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지저분한 손, 발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준비해서 그 물두멍에 물 가지고 손과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씻지만 그 씻음이 여러분 온전하게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아주 일회성인 겁니다. 같이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가서 씻고 들어가면 조금 깨끗해졌는데 같이 술 먹고 잔치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시 오염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것은 유효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잔치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잔치는 사람이 열지만 하늘의 잔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서 잔치 자리 다 갖다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하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다 그대로 순종해라, 따라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다 물을 채우라니까 물도 채우지요. 또 예수님이 방금 채운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인들은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될 것이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연회장은 새로운 포도주가 나갈 때는 먼저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이게 나가도 될 것인지 안 되는지 이것들을 특별히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포도주가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채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떠다 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가는 자기가 주인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아니라 뭐였으니까요? 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들로 갖고는 떠다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물이 뭐가 됐습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셔서 그 잔치가 이제는 진짜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땅의 잔치가 하늘의 잔치로 바뀌고요. 또 연결이 되고 열리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기쁨들이 임하지요. 여러분 연회장이 여러 결혼식들을 자기가 가서 연회장으로 집례를 해봤지만 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잔치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칭찬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는 표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실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뭐가 따로 일어나는 겁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은 우리 가운데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의 능력을 있느냐 보지 않습니다. 너가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잔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땅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기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퍽퍽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될 겁니다. 질이 최상의 질로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